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해보면 어떤 역기능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성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두려운 마음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죄를 지어도 무덤덤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위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안 보이는 어찌 보면 대범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른 과거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 종교가 숨을 수 있는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악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바로 이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악들을 이곳에 숨기면 거의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늘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로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강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 낯선 사람을 구타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쓰러진 상태가 됐습니다. 도적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지요. 한참 지나서 그 길을 어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었고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즉시 돌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자기 스케줄이 바빠서였는지 그저 실컷 보고는 그냥 그 옆을 그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번에는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은 이 성직자만큼은 되지 않지만 역시 성전에서 이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와 같은 성경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면서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을 타고 가다가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로 그 정말 저 쓰러진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즉시로 내려서 그 사람을 이제 피를 닦아주고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갔던 그 짐승에다가 그 사람, 그 상처받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아랫마을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어느 주막에다가 놓고 그 사람을 밤에 돌봐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직업상 빨리 어디를 지금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좀 돌봐 주십시오. 내가 오면은 그동안 들었던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진정으로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조직에 가담하거나 지식을 얻거나 어떤 경험을 갖거나 어떤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거나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표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그 사실을 청중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간 사람, 어느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죄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비춰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어느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추례한다 그 말은 출교한다,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종교의 이름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미명 아래 온갖 이 부당한 일들을 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종교 핍박은 그것이 너무나 은밀하게 잔인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잔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사탄의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이기심의 종이 되어서 독단적이고 아주 화합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정신으로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하나의 기회이면서도 위기입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와 같은 역기능적인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 10절에서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이 세대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정말 이것은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 처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명은 밝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5명은 꺼져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녀들에게 그 신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자부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정말 어떤 그 예수님만 알고 본인만이 아는 그 같은 비밀의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바치고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보이는 그 같은 대화가 깊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것은 지금 스데반 그 당시 기독교가 막 출발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새로 생겨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져야 할 그 특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메시아 사상과 이것을 자기들만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이 강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막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적극적으로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아주 극도로 증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언제까지 그렇게 보일 것이냐. 스데반은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35년 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록 예언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살아 있어서 결국 녹슬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과 그렇게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숨어 들어오는 죄악을 멀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유명한 말을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의 종교가 그대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대의 종교는 하나의 가면극에 불과하다. 너무도 정확한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대부흥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리교회를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종교가 그대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대의 종교는 하나의 가면극에 불과하다. 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서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춘향이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춘향의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춘향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교, 그대의 종교가 그대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면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많이 성경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역시 파이프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지식과 진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장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바로 믿음이고 영생이고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